저는 제 생애 두 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인데요. 처음 교회는 1980년도에 개척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하게 된 다대중앙교회, 부산에 있는 다대중앙교회, 부산 최남단에 있는 다대중앙교회입니다. 아래 중간에 있는 그림은 제 45년 전 제 모습이고요. 오른편 아래 모습은 제 아내 45년 전 모습입니다. 다대중앙교회 초청으로 40년 격려의 설교를 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교회 외관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대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985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역시 그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3.4주년 기념주일 예배 설교를 했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가 저희가 개척한 교회고요. 그런데 부산 개척한 교회는 제가 봉사 섬기던 회사의 사장님, 장로님께서 예배당을 이쁘게 잘 지으셨어요. 그 예배당이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회는 가난한 6가정이 천막지구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습니다. 당시는 신학을 졸업했지만 역시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면 예배당 짓는 게 능사인 줄 알고 또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밑에 기초를 쌓고 골줄 올리는데 재정이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몸부림쳤는데 특별히 여름에 그 비바람 치는 날 그 골조에 앙상한 모습 보면 성도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사흘째 밤에 하나님이 분명히 제 마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제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고뇌찬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통적인 교회론, 이 건물 중심의 교회를 벗어나서 성경이 말하고는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 등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30년 차에 29년 목회를 했는데 여러 번 예배당 지을 기회가 많았지만 저는 예배당은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의 40% 50%를 선교와 구제에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개발하게 되고 열방에 많은 선교사를 제 목회할 때 150명 선교를 후원했거든요. 12명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이 제가 개척 때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적 교회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통해서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죠. 건물을 잘 짓고 주일날 성도를 교회에다 끌어모으는 이런 교회. 그래서 비선교적인 교회. 선교의 말은 했지만 실제 선교가 중심이 아닙니다. 비선교적 교회.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는 헬라 원어죠.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신약 원어로는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는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게 됩니다. 곧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란 무엇인가?
신학적으로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적으로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아시겠지만 또 사실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가시적이고 제도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는 교회 건물이나 교단, 조직, 목사, 성도들, 예배의식, 성례, 세례와 성찬식 등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것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성도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예배의 중심을 두게 되고 교제, 교육 훈련을 강조합니다. 흩어진 교회는 복음 전파를 강조하게 되고 빛과 소금의 설명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를 힘쓰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주일교회와 주중교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교회, 선데이 처치는 아주 잘 아는데 빅데이 처치, 주중교회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선데이 처치, 오늘의 교회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오직 보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주중교회에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교회가 스승이 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능을 발하지 못하는 역기능적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역기능 교회에 열심히 반응을 알아야 하면 기능하지 못하는 교회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농꾼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성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칭을 받아라 하지 아니하였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나님 집은 기도하는 집, 아버지 집입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집과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지금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당시에 성전의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역기능적인 모습에 책망하신 말씀이죠. 구약의 성전은 신약교회의 모형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다면 만약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다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역기능적 교회를 보시면 오늘도 역시 노하시고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성경 교회론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은 존 스타트 목사님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을 저술하시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본질인데요. 배우는 교회,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돌보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전도 선교하는 교회, 성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다라고 역설을 하셨습니다. 저도 살아있는 교회, 성경적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존스타 목사님 돌아가시 전에 한국에 방문하셨는데 그때 한 모임에서 목사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바로 교회론의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교회가 많지만 그 대부분의 교회는 성경에 계시는 주님의 교회와는 거리가 먼 비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일 줄 압니다.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기초, 두 번째는 교회의 구조, 세 번째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먼저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우기 때문에 누가 세웁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죠. 사람이 건축을 하고 또 재정을 투자하고 설교하고 목회하고 신방할 수 있지만 교회 누가 세웁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거죠. 누구 교회입니까? 내 교회,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란 이 말씀만 바로 알아도 한국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을 것이었습니다. 교회마다 소속감과 그리고 주인의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고 팔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다. 이건 가슴에 꼭 새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다. 아멘.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 그래서 새로운 몸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 증거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고백을 공유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기본 단위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두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죠. 두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세포 조직이죠. 세 번째로는 교회는 새로운 혈육,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물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지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혈육과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 이런 대주가 나옵니다. 교회는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혈육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근속 가족이라. 교회는 새로운 혈육,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강합니다. 교회가 참 약해 보이죠. 공격받고 넘어지시고. 그러나 역사적으로 교회는 결코 소멸되지 않고 교회는 강합니다. 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강력해도 교회를 결코 훼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건지하면 마침내 역사의 마지막 날에 그의 나라 이루어야 말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는 반석에 세운 집,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성령이 약속되어 있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곧 교회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죠. 강력합니다. 교회는 정말 힘이 있고 강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는 땅과 하늘의 연결의 열쇠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내가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땅에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교회를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열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맹세를 부르셨습니까? 교회는 사제복음을 그 열쇠는 바로 교회 사명자 특권이며 교회는 사제복음을 전감으로 용서를 실천함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합심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교회 기초였고요. 두 번째는 교회 구조입니다. 교회 구조의 성경 말씀이 나와 있죠.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름을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였어요. 두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끊임없이 너에게 전하고 가르쳐.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내가 전하고 가르쳤다. 두 구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두 날개 교회라고 말하죠. 축제 예배와 소그룹 공동체, 큰 날개 주일 예배, 작은 날개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주일 교회는 큰 날개, 주일 교회는 작은 날개입니다. 이 두 날개 가진 교회란 말은 부산의 김승훈 목사님이 쓰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김 목사님도 역시 하신 영광에서 있던 3개월 동안 했던 빌백햄 목사님이 셀 컨퍼런스에 와서 훈련받은 분입니다. 이 말은 빌백햄이 그의 책
제 중국에서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신약교회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 날개로. 한 날개 있으면 기웃거립니다. 큰 날개가 중요하지만 작은 날개 다 같이 함께 날아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집에 있는 교회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작은 날 교회의 원형입니다. 볼까요? 아굴레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고요. 눈마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라. 집에 있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작은 날 교회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현대로 말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가정이요, 구역이요, 목장이요, 다락방이요, 소그룹이요, 공동체 세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끝나지 않고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가 되어야 되고 목장교회가 되어야 되고 일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날개 교회는 큰 날개 교회의 관리 조직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온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큰 날개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작은 날개는 더 중요합니다. 홍콩의 변홍 목사님이 세계 넬 네트워크의 대표신데 그분이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작은 날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사람들이 잘 기대만 듣지 않고 여전히 주일교회만 중요시하고 주중교회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1년간 주일 예배를 없앴어요. 그리고 세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신양교회에 건물이 없고 차정희 목사님이 안 계시고 성가대가 없고 주일 게 없으면 신양교회가 교회일까요? 그래도 교회야만이 신양교회는 참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의 모택동 혁명 때 선교사가 다 쫓겨나가고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상에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러자 다 지하로 적은 공동체들이 숨어들어서 지하로 들어가서 그런 작은 공동체, 작은 날개 교회가 왕성했습니다. 10년 돼 보니까 훨씬 많은 교회가 확장되어 있고 성도 수가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작은 날개 교회의 능력입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구역이나 목장을 큰 날개 주일교회 하나의 관리 조직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 자체가 완벽한 교회인 것입니다. 큰 날개가 없어 그것이 교회가 돼야만,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야만 그게 참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신약교회 수많은 가르침들이 이 작은 날개 구조 속에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죄를 구하고 서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은 주일 설교 때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이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은 서로 사랑, 서로 용서는 작은 날개 안에서 서로 실천이 가능한 거예요. 적용이죠. 그래서 바로 작은 날개 구조에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은요. 또 일터교도 하나의 작은 날개의 모형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일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일에 모이는 지역교회가 주일교회 모이는 교회라면 원래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일터교회는 목장교회처럼 주정교회요, 호수신교회입니다. 이 부분은 5과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교회 본질. 처음 뭐죠? 교회 기초입니다. 기초 뭡니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교회 구조죠. 돈 날개 교회입니다. 작은 날개도 완벽한 교회다. 아멘? 우리 신앙교 너무 점잖하시기 때문에 아멘이 아주 아멘도 점잖게 하시는데 그럴 때는 좀 크게 합니다. 아까 지금 우리 목사님 힘있고 너무 좋았어요. 박수치면서 아멘이 막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 본질
하기 전에 근거에 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물을 주시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주시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라. 바로 그게 교회예요. 그 말씀을 풀이한다면 저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충만합니까?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는 어거스틴의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무슨 말씀이죠? The church is the incarnation, the elongation of the incarnat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럼 이 땅에 오신 그의 삶과 사역, 그것의 확장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탁월한 교회론이죠.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한다면 교회를 건강하게,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원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죠. 교회는 공동체. 그냥 공동체가 아니면 뭐 지혜 공동체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는 예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요, 마지막 완성을 향한 종말론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모든 성도가 사역자 되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 몸에 눈, 코, 귀, 이빨, 손 다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 기능 역할이 있습니다. 그냥 놀고 있는 기체 하나도 다 역할이 다 있어요. 맹장까지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래서 몸이라면 모든 성도는 다 기능과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 공동체. 사역 공동체. 어때요? 아까 보니까 사역 신청서를 나누시는데 참 잘하신 거예요. 해마다 하되. 그러나 그것을 그냥 의무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은사 배치 사역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요, 교회 안에 10% 정도가 사역자입니다. 많이 하는 교회도 30% 없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구경꾼이죠. 벤치워먼. 주일 와서 어제만 따뜻하게 하고 가버리는 사람. 벤치워먼. 그게 보통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성도가 사역자일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탐방하면서 세계를 많이 다녔는데요. 어떤 교회 가니까 그 교회 할아버지는 목사님 강대상에 이렇게 이거 갖다 놓는 거, 그게 할아버지의 사역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교회 첫 번째 위 닦는 거, 그게 사역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늦게 들어온 성도인데 3개월 먼저 왔기 때문에 3개월 먼저 오신 그분께서는 3개월 뒤에 오는 늦은 들어오신 신자들을 말씀 읽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탁월한 사역인 것이죠. 교회마다 사역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떤 것은 아주 맥이 빠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 신자 사역자 운동을 한때가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신양교회는 해마다 사역사 신청서를 쓰게 만들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시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이란 말은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신 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제사 공동체입니다. 우리 몸이 모두 치료입니다. 다 머리에 치료받죠. 입을 벌려서 말하게 하니까 머리가 시키니까 하는 것이고
손을 이렇게 뭐 덜어 하게 하니까 머리가 식는 손발 내는 것입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머리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뭘 원하십니까? 주님 뭘 원하시죠?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은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이제 여러분 저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전인적 복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주님 뭘 원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령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는 섬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웃을 그래서 성경은 섬김 공동체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뭡니까? 성령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성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정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지역사회와 나라 민족을 제삼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 본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은 아버지 아들과 성이라고 죄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이 말씀은 전도 명령, 선교 명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옳습니다. 그럼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입니다. 이 말씀이 뭔 뜻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으라. 제사 삼는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문화 집단, 모든 세상을 제사를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 본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요, 데로미르는 보는 이분은 세계적인 강령가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세상을 삼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삼는다. 이 말을 풀이한다면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세속 가치로 교회를 타락시켜만 한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 한국 교회, 미국 교회 현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막 변화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세속화시키고 있는 거죠. 세큘러리즘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이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의 성취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 문화명령입니다. 이 문화명령의 성취입니다. 제사삼 운동은요. 그래서 성령의 교회를 열방에 번식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할 수 있는 원동기가 뭡니까?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위대한 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야만 민족을 제사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위대한 계명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 읽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오늘 배우신 강령이니라. 마태복음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위대한 계명이죠. 그런데 그래서 고려할 것은요, 좀 다르게 표현한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이 그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성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다 드러내라. 모든 계명이 많겠지만 그 모든 계명들이 이웃 사랑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잘한다 하는 말씀에 이루었나니 많은 계명을 보여주는 이웃 사랑 속에 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계명으로 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잘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냐. 이웃 사랑이 가장 최고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입니까? 크고 첫째된 계명이 뭐라겠죠? 하나님 사랑이죠. 그럼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표현이 이웃 사랑입니다. 재미있죠. 같이 볼까요? 가장 위대한 계명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가장 위대한 표현이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 가짜라는 거죠.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밥 목표대로 같이 DNA 공동선입자신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할 수는 최소치다. 일 리더십을 미니멈. 성경 말씀은 짜고 또 짜면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하나는 한 방울은 하나님 사랑, 한 방울 이웃. 그걸 또 농축시키면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웃 사랑은 더 이상 생략할 수 없는 최소치다, 미니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삼는 이 말씀 앞에서 충격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본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이 읽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의미도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는 이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금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거 좋은 나무에서 알았다는 일.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라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한 거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낼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없다. 근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켜서 불에 던지다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내 뜻대로 행할 자라. 아무리 주님을 외쳐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거기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노릇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려 하셨다. 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에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얼마나 탁월한 사역입니까? 다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신장교 그런 분이 계시면 막 사람이 막 따를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별로 이렇게 깊이 있게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가슴에 확 치면서 읽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오랫도록 설교를 하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고 교회를 여러 번 개척하고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라.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겠구나. 가슴이 내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듣지 않기 바랍니다. 외쳤어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억하십시다. 불법이 무엇이 불법입니까? 이걸 알아야죠.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무엇이 불법입니까? 산상순의 마지막 결론은 충격적인 문제제기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푸는 열쇠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순 마지막 부분의 바로 앞절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7장 11절 다음에 결론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무엇인지 아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이 하나님 뜻이고 이웃사랑하지 않는 게 불법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개척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이웃사랑이 없다는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충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걸 오해를 범할 수 있어요. 나는 선교를 많이 하니까 나는 구제헌금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아니면 그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실천한 행동인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을 창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창문이라 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원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같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죄를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창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절망적으로 깨진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어디를 모십니까? 하나님의 어두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순종하는 것이죠. 교회는 한마디로 창문 속에 The church is window. 교회가 역할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창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좀 이해를 돕고 싶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많이 깨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깨어져 있어요. 안 깨진 데가 없어요. 구석구석에는. 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다 깨어진 모습.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세상이 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깨진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볼 때 그들은 현재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깨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사명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게 되면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중간에 벽이 생겼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벽은 죄의 벽입니다. 이는 세상의 죄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이 벽이 생겼어요. 벽이 딱 막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벽을 깨부시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벽에 창문을 만드셨어요. 이 창문이 바로 교회입니다. 창문으로서의 교회. 이것이요. 이 벽에 창을 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보게 만드는 것이죠. 창문으로서의 교회. 여기 4개 창이 있습니다. 매우 중 4개 창이 하나는 신체적인 창, 사회적인 영역, 지혜의 영역, 영적인 영역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4 창문 중에 신체 영역이 문이 닫혀졌어요. 허려져 있어요. 사회 영역이
허려져 있습니다. 지혜의 영역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오직 영적인 창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역사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보게 된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하나님의 영적인 어둠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제 미래의 양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깨어진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창문을 깨끗이 영적인 영광이나 신체적 지혜 다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깨어진 사람들이 교회 창문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 영역, 신체적 영역, 영적 영역, 사회적 영역, 지혜 영역에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하나님 보기에는 창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는 좀 아멘 해도 괜찮은데. 절망적으로 깨진 세상에서 바로 이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어도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겁니다. DNA, Discipleship Alliance 운동입니다. DNA 운동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지역 사회와 나라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운동을 해라.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전인적 전도요, 전인적 제자 훈련이요, 전인적 선교회가 바로 그것이 DNA입니다. 여기는 전략이 세 가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랑의 훈련을 실천하게 되고 속으로 보는 6시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대인 운동의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죠. 하나는 성령적 사역은 다음 3과에서 이걸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인적 사역, 홀리스틱 미니스트리 너무 중요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2장 55절. 성경 오직 한 번 나오는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다.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네 가지 영역. 예수님의 성장은 모든 인류의 성장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장과 개발에 대한 또 모델이 됩니다. 성장과 개발에 내가 영역이 있죠. 첫째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뭡니까? 지적인 분별력과 통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영역이죠. 키는 뭡니까? 신체적, 육체적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우니까 영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영적으로 또 기뻐지는 거죠.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회적 관계성이죠. 이 네 가지, 이것이 이 네 가지가 고루고루 성장할 때 전인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이루며 이로 인해서 일본의 하나가 구현됩니다. 그 근거된 교회의 위치와 영광은 만물 위에 있는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교회가 만물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 속에 그분의 몸으로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만물 위에 두셨어요. 권세와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또 있죠. 또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에서는 함께 하늘에 앉으시다. 교회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거예요. 신부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은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미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도 뭡니까? 우리 신부는 하늘에 앉힌 바 되었어요.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적 교회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문제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강의하는 마지막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다. 그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적 교회는 그렇다는 거죠. 진정한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문제에 대안은 정치나 교회가 아닙니다.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I have no big friend. 난 다른 카드가 없다. 교회만이 가장 유일한 카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교회는 하나님이란 축복의 통로예요. 남한 북한 차이 아시죠? 예. 한때 북한이 왕성했지만 지금은 깔아앉았습니다. 교회가 없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구소련 시대는 우즈벡에도 월등했습니다. 지하자원도 많고. 지금 카자흐이 월등한 왜요? 우즈벡은 셴것을 핍박하지만 카자흐는 성경을 환영합니다. 달라요.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인적 지역 개발과 전인 전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또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기존 교회입니까? 성교적 교회를 새롭게 변형시킵니다. 이미 교회를 변형하려면 전인적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마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았습니다. 목표는 승수 하나님의 백성, 효과적인 미션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커리큘럼이 있죠. 구원의 확신을 거쳐서 기초역시형, 생활훈련, 사회훈련, 지도자훈련, 세계성입니다. 사회훈련 속에는 섬기훈련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를 찾아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 빠져버리면 목회도 교육도 우리 사역도 힘을 잃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그가 우리에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 교회를 사랑을 알고 우리 교회에서 목숨을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더 중요한 말씀 이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로서 목숨을 버리시 마땅하니라. 십자가 때문에 사랑을 알게 깨닫게 되었어요.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실천한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해서 아름답게 여기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론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첫째, 우리 교회는 과연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당회나 재적회나 공동회나 또는 모든 교육부나 모든 의사결정이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순종합니까? 예. 그분이 세우신 교회, 그분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교나 모든 성도가 사역자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이 원하시고 행하시는 걸 행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약간 고개를 좀 내줄 수 있죠. 가장 위대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위대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생행할 수 없는 최소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배우시는 성장 개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체적 영역, 지혜 영역, 영적인 영역, 사회적 영역이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지역사회 나를 세운 무엇보다 먼저 이 부분은 이제 사과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토론을 하지 않고 그냥 끝내겠는데요. 이 질문들을 흘려버리지 말고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교회가 그래서 몸인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우리 되신 주님의 교회인가? 우리의 위대한 계명, 위대한 표현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자, 손잡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말 우리 신양교회가 주님의 주신 주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 사역이 그 기초가 위대한 계명인 그중에 근본되는 이웃사랑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말로 아니라 실제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저는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 열정과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우리 신양교회에서 한국교회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배우며 정말 진정한 교회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며 수고하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없는 교회를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이곳의 모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 머리에 안수해 주옵소서. 손을 맞춰 기도합니다. 서로 피차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서로 함께 중보 기도함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함께 격려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영광 신양교회를 세우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차 목사님 위해서 모든 당회원들과 모든 제자들과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런 영광스러운 비전을 가지고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을 충만하시며 함께 말씀 배우며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저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몸된 신양교회, 한국교회 위에 열방을 섬기는 귀하신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